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75세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완전한 노년이죠. 은퇴를 넘어서 여성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고향 하란에서의 삶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그리고 친척도 있고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잘 사는 집안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지도도 없어요. 좌표도 없어요.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히브리서 11장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라야 하겠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따라 떠나는 장면을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장면,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단어는요,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원문에 보면 더 강하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이동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전 존재를 이끌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넓은 것에서 가장 좁고 친밀한 것으로 좁혀집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떠나기 어려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시대의 이 아버지 집은 무엇일까요?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신앙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미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6개의 약속이 쑥 쏟아져요. 첫 번째 약속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이야기하죠. 개인의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말은요, 명예와 영향력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것은 보호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열방 선교의 약속입니다. 이 6가지 약속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방 선교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약속을 이루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동일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 안에 울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펼쳐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건드릴 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 기도 중에 어떤 확신이 찾아올 때,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살아서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순간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으로 가죠. 말씀을 따라 떠났던 그 장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가장 강렬한 순종의 문장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니, 강력한 순종이잖아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에 삽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이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75세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났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75세의 새로운 출발? 세상의 눈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늦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가장 적기예요.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750km예요. 그래서 수십 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 길에는 사막도 있잖아요. 광야도 있잖아요. 강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는요, 가나안 원주민이 있잖아요. 순종은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걸음이에요, 걸음. 매일의 선택이에요.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여정의 무게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을 보시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이끌고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버리고 빈손으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요, 이끌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떠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민이나 혹은 선교지로서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때로는 이 떠남이 이런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원망과 쓴뿌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규정했던 실패의 이야기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르는 것, 이게 떠남이에요. 안락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불편하지만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떠남이에요. 선교와 섬김의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도 떠남이죠.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이성의 판단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감정의 편안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과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하고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죠.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우린 제단을 썼습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6절 후반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문장이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불편해요. 오히려 그 땅에는 이미 누군가 살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좌절의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문장이에요.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7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에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제 도착한 그 자리에서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확인해 줍니다.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따르기 전에 말씀을 부르셨죠. 도착 후에는 나타나셔서 확인해 줍니다. 순종의 여정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을 섰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7절 후반부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 아브라함이 한 일이 기록됩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땅을 개간하지도 않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새로운 자리에 이를 때마다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흔적이 몇 번 나오냐면요. 5번이 나와요. 아브라함 생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예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예배이고 이게 선교예요. 제단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제단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첫째는 헌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나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아침 말씀 펴는 그 자리가 제단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제단입니다.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가 제단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 공동체가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자리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새로운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계속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다시 길을 떠나도 또 새로운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다 해서 내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동일하신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예배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렸다 하면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증하십니다. 확증하시면 우리는 제단을 쌓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게 순환 구조예요. 이게 순환 구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야 할 순종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갈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차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